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서로 성도의 교제 문안 잠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곁에 계시면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우리 그렇게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제가 이 인사를 나눴으면 한 이유는 세상에 은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있을까? 세상에 아무리 어떤 세상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어도 은혜보다 앞설 수도 없고 은혜를 이길 수도 없어서 우리가 집사님은 은혜의 사람, 또 권사님은 은혜의 사람, 또 장모님은 은혜의 사람입니다. 그 인사 함께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고대 중국의 명의의 대명사로 부름받는 두 인물이 있는데 화타라는 분과 편작이라고 하는 두 분입니다. 편작이라고 하는 분은 춘추시대의 인물로, 그리고 화타라는 분은 그 이후에 이어졌던 시대인 전국시대 인물로 알려져 있는, 그 연대가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역사 속에 알려져 있는 분들입니다. 어느 날 이 나라 왕이었던 문후라고 하는 왕이 명이라고 이름난 편작에게 이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대 삼형제는 모두 다 뛰어난 명의로 의술에 정통한 이들로 알려져 있는데 그대 삼형제 가운데 누가 가장 뛰어난 명의인가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왕의 물음을 듣고 이 편작이 대답을 하기를, 편작은 삼형제 가운데 막내였었거든요. 대답을 하기를 맏형이 으뜸이고 둘째가 그 다음이며 제가 가장 부족한 의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문왕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세간에 알려져 있던 가장 뛰어난 명의는 편작이었었기 때문에 이 편작이 대답한 이 답변이 이 문후라고 하는 왕에게 잘 납득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대의 명성이 가장 높은데 어떻게 그대는 가장 부족하다고 말을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편작이 솔직하게 설명을 합니다. 맏형은 모든 병을 미리 예방하며 발병의 근원을 제거하는 의술을 펼치고 있습니다. 환자가 고통을 느끼기도 전에, 환자가 자기의 병의 근원을 알기도 전에 표정과 음색으로만 그 환자에게 닥쳐올 큰 병을 알고 미리 치료를 해주기 때문에 환자들은 저희 맏형이 자기 자신을 치료해 주었는지 조차도 알지 못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그는 명의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 형은 주로 병이 나타나는 초기에 병을 치료를 해주는 사람입니다. 아직 병이 깊지 않은 단계에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을 앗아갈 큰 병이 있었던 것도 알지 못한 채 그저 둘째 형이 대수롭지 않은 병을 다스렸다고 생각하고 지나가기 때문에 둘째 형도 큰 명의로 이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셋째인 저는 병세가 아주 위중한 다음에야 병을 치료해 왔습니다. 병세가 심각하기 때문에 맥을 짚어봐야 했고 침을 놓아야 했고 독한 약을 써야 했고 때로는 피를 뽑아내었고 큰 수술할 때 제가 수술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제가 다 명의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큰 병을 고쳐주었다고 생각하고 제가 심각한 병을 자주 치료해 주었기 때문에 저의 의술이 가장 뛰어난 것으로 사람들은 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작이 솔직하게 자기 삼형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술이라고 하는 세상의 한 기술 앞에서도 이러한 다양한 차원이 있듯이 우리가 경험하는 믿음의 차원도 대단한 다양한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다양한 차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 없이 하나님을 의심하는 수준의 그리스도인도 이 세상 속에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언제나 자기 문제, 자기 중심적인 문제에 머물러 있는 그리스도인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을 하고
믿음이 장성을 하고 섬김의 삶을 예배를 통해서나 세상에 주어진 자기의 인생의 생명의 삶을 통해서 섬김의 삶을 주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그 믿음의 걸음을, 종의 걸음을 걸어가는 이들도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영적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 생명 길 보이기를 원하시는 그 길을 분명하게 걸어가는 사람도 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신의 삶 전체를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던 어떤 모습으로 부름받았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자기 생명 전체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도 이 세상 가운데 없지 않아 있어서,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삶이 다 차원적인 것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안에서도 다양한 차원의 삶이 언제나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대구의 한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한 편지, 한 서신을 받았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교회에 젊은 의사 부부가 있었는데 2014년 그들 부부의 나이가, 남편의 나이가 43살 되었을 때, 남편은 내과 전문의였고 부인은 소아과 전문의였는데 두 병원 문을 다 닫아버리고 아프리카 르완다라고 하는 지역으로 의료 선교를 떠났던 그 과정이 그 편지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이 43살에 내과 접고 소아과 접고 르완다로 이제 의료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이제 몇 년간의 적응 훈련을 잘 두 분이 마쳤다는 내용과, 그리고 올해 1월 달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와 교회의 헌신을 통해서 그 르완다 현지에 나누리 선교 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이제 완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제목과 함께 기도를 부탁하는 그 기도의 부탁이 그 편지 속에 적혀져 있었습니다. 지구 반대편까지 나라가 젊은 날 세상에,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만,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데 그 모든 것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모든 살아왔던 삶을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고이 접어두고 그 먼 곳까지 나아가 하나님 뜻을 펼치는 젊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또 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럼 이 땅은 누가 또 고치며 이 땅은 누가 지켜주겠습니까? 하나님 부름에 따라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믿음의 삶의 장에 이런 분들도 있더라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 믿음에 대한 분량, 자기의 부름받은 그 자리, 오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만민의 모든 교우들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이 날마다 더 변화되어지고 날마다 더 깊어지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저 머물러 있는 혹은 퇴보하는 그저 세상의 삶 가운데 침잠에 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주님 앞에서 받은 생명, 날마다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는 믿음의 역사 위에 우리 삶을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자리와 분량을 돌아보게 하는 한 인물을 함께 만나고 그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어느 날 어둠이 내려앉은 밤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었고 또한 산헤드린 공의의 일원이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 한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향해서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런 뜻이죠. 선생님이여 부르면서 예수님에게 우린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자기 안에 있는 아주 큰 마음을 선심 쓰듯이 내어놓으며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하려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표적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표적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자신의 표적 신앙을 예수님께 이야기해 놓는 장면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든 랍비어라든지 당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든지 당신의 표정을 위대하라든지 이런 모든 니고데모의 말을 무심하게 피하시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앞에 모든 니고데모의 말을 무심하게 그냥 넘겨버리시고 사람이 진실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말을 잘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본 어게인, 육체적으로 이해했던 그 말을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어떻게 사람이 나이가 들고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철저히 육체적인 의미로, 철저히 세상적인 의미로, 철저히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다시금 내어놓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 질문을 다시금 예수님께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 두 번째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뜻을 저희가 함께 새기고자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분명합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지도자였지만 하나님 나라를 보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는 거듭남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정말 거듭남이 뭐냐, 본 어긴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이 말을 니고데모는 문자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성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지식으로는 잘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본 어긴 한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를 본다는 것이 뭔지, 하나님 나라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니고데모는 잘 알지를 못했던 것을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전통적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피에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그 육신에서 태어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지, 다른 어떤 조건이 있다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유대 전통에 의하면 하나님 나라 상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피를 받았느냐 하는 이 육체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심지어 세례 요한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폭탄과도 같은 말이었거든요. 어떻게 이 돌이, 어떻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물질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아주 과격한 표현이긴 합니다만 지금 필요한 것은 아브라함의 육체적인 혈과 육으로 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위로부터 거듭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저들 가운데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구원은 대단히 엄격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구원의 문이 활짝 넓혀져 있다 생각을 많이 해서 그냥 대충 믿고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살아도 구원의 문이 마치 그렇게 활짝 열려 있어 나도 그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넓은 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말씀 알았거든요. 말씀을 지켰거든요. 심각하게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그 모든 말씀을 지켰지만 오늘 예수님 말씀은 아니라 그 말씀을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구원의 엄격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은 대단히 구원의 폭이 넓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가, 정말 내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이름을 죽은 듯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분출하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주의 이름을 쉽게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의 영혼으로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가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위로부터 태어났는가? 너희가 정말 다시 태어났는가?
전통적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혈통적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롭게 태어난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만약 우리가 전통만을 생각하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신학교 나오거나 뭐 목회를 하거나 아니면 장로님이 되시거나 우리가 직분을 얻으면 다 구원받고 구원이 보장돼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너는 거듭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너는 살고 있느냐 하는 정말 진지한 물음을 예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던져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보자면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오늘 성가대도 긴장하셔야 합니다. 내가 입술을 벌려서 그냥 찬송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하는 외적인 성가대의 직분이 아니라 정말 내가 다시 거듭난 본 어게인한 내가 다시 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찬송의 가락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물으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의 자리에 나아가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영접을 하고 정말 그 이름을 믿는가?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설명을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내려오신 분, 땅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과 또 31절 말씀 보면 만물 위에 계신, 위로부터 내려오셔서 만물 위에 계시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참되게 고백하며 영접하는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자기의 가정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버거운 싸움은 맞습니다만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면서 보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만지듯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 나라를 언제나 꿈꾸면서,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지 않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을 것입니다. 꿈꾸지 않는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를 좀 드려보자면, 저는 그 일본에 있는 한 총리가 있더라고요. 이름은 이야기하기 싫고요. 이분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제 소망은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 제 마음입니다. 그분도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온갖 귀신 섬기는 신사에 들어가기를 즐거워하는 사람, 위안부 문제, 어린 소녀들의 문제를 나는 모르겠다 눈 감아버리는 사람, 전범 기업들의 희생자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에 대한 문제나 지금 이웃한 나라의 경제 문제에 대해서 어느 한 구석을 봐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염두를 조금도 두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문제이고 오늘 우리의 문제로 가지고 돌아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기뻐하고 자기의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고 이웃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의 삶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여러분, 물과 성령 공통점이 있는데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저 오늘 아침 새벽에 눈을 뜨자마자 창문을 열어봤더니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물에 대한 묵상을 잠시 했었는데요, 이 생명을 살리는 물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내려와 이 세상을 감쌀 때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리는 것이 바로 물이요 생명이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물과 성령으로 본 어게인 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말씀하고 계신데,
여러분,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위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생명을 함께 덧입고 내 생명을 감싸고 그 생명의 능력 가운데 내 삶을 올려드려서 정말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 믿음의 길과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살아가며 그 생명 안에 온전히 쌓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저 이 세상과 함께 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물과 성령을 거듭나 그 거듭남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다 함께 그 생명에 잇대어서 살아갈 수 있는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요한복음 기록되어질 당시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환경은 매우 척박했습니다. 얼마나 척박했냐 하면 모든 콜로세움에 던져졌던 죄수들과 노예들이 다는 아니었습니다만, 콜로세움 같은 거대한 아레나에 맹수들의 먹이로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냥 던져지던 시대였습니다. 이제 내년에 우리 성지순례 가보시면 우리 가시게 될 우리 식구들께서 경험하시겠습니다만, 갑바도기아 같은 당시 소아시아 지역을 가보면 땅을 파고 굴을 파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 공동체 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같은 곳에 가면 카타콤이라는 것이 있죠. 지하 무덤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지하 무덤에서 믿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곳에 피신해서 그 무덤에서 함께 살며 신앙생활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하고 자기 가족들로부터 내침을 당하고 끊임없이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시대의 믿음의 선배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왜 나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고 출교를 당하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맹수들의 먹이로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이런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때 가장 이 생명을 다시금 붙들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을 바라보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특별히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대단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예수님께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많이 말씀하시는 대목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었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정체성이 어쩌면 혼란을 겪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자신의 정체성을 묻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을 향해서 위로부터의 사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 대한 메시지를 그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너무나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예수님께서 한밤중 자기의 길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누구냐? 우리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요,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는 정체성이 혼란의 세대입니다.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어떤 사람인지, 모든 사람 그 정체성의 고백을 내어놓지 못한 채 세상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려 다니며 자기 자신 됨을 상실한 시대를 우리 시대가 함께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 만민의 모든 성도들, 한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붙들고자 하는 정체성은, 우리 모든 만민의 성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다 나는 위로부터 난 사람이요, 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정체성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그 영적 정체성을 함께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이분을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분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로 이해가 되기도. 왜냐하면 어두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오늘 제가 처음 설교를 말씀을 전하면서 니고데모가 표적에 대한 고백을 했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표적을 믿으면서 그저 표적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산 사람으로 이분을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그런 분이 있잖아요. 나는 어떤 역사가 이런 걸 봤다. 그것에 평생을 묶여 사는 분들도 있는 것처럼 니고데모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니고데모를 비밀 제자로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비밀 제자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살며 그저 비밀스럽게 믿음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마 어쩌면 우리 만민교회 교우들 안에도 이런 비밀 교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이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하도록 간첩처럼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간혹씩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 한 10년, 20년 같이 직장 생활했는데 나중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직장분을 만나고 보다가 그분 얘기를 해보면 목사님, 그분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들 많아요. 이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정말 비밀 첩보 요원처럼 그렇게 비밀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를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를 사람은 어떻게 정의내리냐면 애매모호한 사람, 뭐라고 정의내리기 어려운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이 말씀을 이 애매모호했던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을 던지심으로 니고데모를 어둠의 자리에서 빛의 자리로 불러내시고 빛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그저 제가 그냥 진지한 질문으로 제 자신에게 혹은 여러분에게 함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혹시 어둠 속에 속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노라 하면서도 표적신앙, 어떤 보이는 것만을 추구해서 그것이 다인 줄 그렇게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그 빛을 부끄러워하고 오히려 어둠을 사랑하며 애매모호한 비밀 제자처럼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니고데모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오늘 읽었던 8절 그 이후에 직후에 이어지는 9절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진지하게 여는 첫 번째 외침과 고백이 바로 9절 말씀입니다. 모든 성서학자들은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분은 내가 믿지 못하겠다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궁극적인 영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지금까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정말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지며 그 영적인 문을 삐걱하고 여는 그 순간이 9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두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변호하는 모험을 감행을 합니다. 예수님을 편들어 사람들 앞에서, 이제는 밤에 속했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편드는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이 요한복음 바로 이 7장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세 번째 니고데모가 등장하는 장면은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드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 말씀 다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자리에 자기를 나타내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지난 2주간, 지지난주죠 벌써 휴가 기간 동안 톨스토이의 단편 이 작품들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책이지만 다시금 꺼내서 그 기간 동안 이 책을 몇 번 고시고서 읽었습니다. 톨스토이의 결론은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는 것이 결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서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깊게 역설해 주어서 참 좋은 책으로 읽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위로부터 나는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톨스토이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위로부터 나지 않은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들께서 성도는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거듭남으로 사는 것이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나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듯이 사는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모든 예배자들께서 위로부터 태어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 보며 하나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감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